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슬픔, 안타까움, 또 답답함, 그리고 때로는 치밀어 오르는 그런 화를 이렇게 느끼며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그 참사는 그 나라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는 과정 가운데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하나같이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참사로 이 땅의 삶을 마친 영혼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뜻하지 않게 가족과 이별한 유족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일로 인하여서 아직도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고요.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현장에 있던 분들도 그렇고 그들을 도왔던 구조대원들 또 도왔던 많은 사람들도 그 현장의 상황들이 계속 떠오른다고 합니다. 뜻하지 않은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또한 참사 이후에 현장에서 아파하는 이들을 구조대원들과 함께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곁에서 격려해주고 또 옷을 벗어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신 분들이 있었던 거죠. 이후에 자신을 도와준 분들 또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냈지만 그 가족을 도왔던 분들을 찾아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의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10월 26일 오후에 경북 봉화에서 일어난 광산 매몰 사고로 인해서 2명의 광부가 9일 동안 갇혀 있다가 구조가 됐어요. 아마 구조대원들이 또한 갇혀있던 그 사람들이 구조할 수 있다, 구조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그 귀한 생명은 아마 그 불꽃이 꺼지고 말았을 겁니다. 이번 참사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힘써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절대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힘써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까지도 섬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마스코스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에게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아나니아는 겁이 났지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주님이 그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밝은 빛으로 그리고 소리로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사울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의 삶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자, 그렇게 그가 그의 삶을 바꾸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가 계속해서 살아왔던 또 몸담았던 유대교를 배신했다라고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또한 그가 마음을 바꿨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처럼 또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능력들, 그 주변 환경들, 조건들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는데 그가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늘 쓰는 문구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인사를 시작으로 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실은 사도성이 없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세요? 표현 안 하세요? 각자 사람마다 주님을 만난 그 상황들, 또 내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주님을 고백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저도 늘 표현하는 게 있겠죠. 의식하지 않지만 늘 제가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마지막에는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제가 쓰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먼저 만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것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만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을 먼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바울 서신들의 시작을 한번 다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만나고 체험한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힘주어서 드러내야 하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몸담았던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당하고요. 또 자신이 몸담으려고 하는 초대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당했던 그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이르기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고통을 당했냐면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산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으며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도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야말로 산전, 수전, 또 성벽을 타고 바구니에 내려오는 공중전까지도 다 겪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은 그를 언제나 곁에서 돕는 분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그분을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곁에서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를 뜻하는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곁에서 돕는 분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고 따랐기에, 의지했기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고 또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바울은 오늘 말씀 4절에서 주님이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아픔을 겪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비슷한 경험을 한 경우도 있지만 똑같은 그 비슷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 오는 그 고통이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겪을 때에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답답한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초대교회 당시에 특히 이 헬라 문화 중심지에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일이 참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땅에 가는 거고요. 말과 말이 다르면 문화도 달라요. 문화가 다르면 의식도 다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과 그 관계가 좋게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배척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새로운 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일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외부의 배척과 내부의 공격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냐면 위와 아래에서 눌러가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렇게 압박이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결 방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것들 또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를 살 희망마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에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 위로라고 하는 말이 1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이 겪은 어려움이 분명히 컸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있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위로로 이겨냈던 것처럼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을 하기가 참 어렵지요.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깨닫게 하시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장 5절과 6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 냅니다. 믿음을 바르게 또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값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힘든 시간을 견디어내면 그만큼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성숙한 그런 삶을 살게 되지요. 이것을 믿고 주저앉아서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만큼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어려움이 닥치는 그 순간에요. 원망이 먼저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또 절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답답해하기도 해요. 곁에서 돕는 사람들 도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위로의 말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당신이 안 당해보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치는 상황까지도 오기도 하지요. 기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며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꿈이 있는 미래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여러분들과 만나서 들려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시를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그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던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거나 우리가 주님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맡기며 따를 때 우리는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체험하지 않고는 쉽게 그것을 하기가 어렵지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그 위로자의 삶을, 위로자를 위로받은 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은요, 그냥 허투루 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곁에서 도우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갈 수 있는 디딤돌임을 기억하고 더 성장하며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 가운데 네이밍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실 텐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김영란법 이렇게 하면 아시겠어요? 그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나 혹은 특정 사건의 피해자 또는 처벌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인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의 특징은 뭐냐면요, 꼭 사고가 난 다음에 그 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라는 속담처럼 늦어서 소용없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발 늦었지만 앞으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쩌면 이태원법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법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인 거거든요. 저는 이태원 참사 소식을 접한 다음에 딱 떠오르는 그 상황이 있었어요. 만원 지하철. 거기도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출퇴근 시간 갈아타는 역에 특정한 출구가 없는 특정한 출구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밀고 들어가죠. 아니나 다를까 이태원 참사 다음에 지하철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서 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쳐도 그냥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밀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선다 그래요. 출퇴근 시간에 환승역 그 계단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로 양보해 가면서 거리를 유지해서 조심조심 그렇게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법보다는 인식과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려는 위로자가 있는가 하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게다가 이러한 상황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의 위로와 격려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위로자,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들이 더 아파하지 않도록 그들을 곁에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뿐인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격려가 그들에게 전해지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위로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주님께 받은 위로와 격려에 힘을 내고 아직까지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해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